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농구의 인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의 농구가. 근데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것이 아마 95년부터 98년 사이, 94년부터 98년 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농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농구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좋아하셨을 법한 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억하실 선수들인데 이상민, 우지원, 문경은, 서장훈, 전희철, 현주엽 같은 선수들이 막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연고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농구팀이 이제 경기를 난 그런 것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전반전이 끝이 나고 하프타임이 됐습니다. 하프타임 때 이제 감독들이 작전 지시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대학교 감독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게 화면에 딱 잡힌 거예요. 그때 이 고려대학교 감독이 이렇게 작전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어.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공격과 수비만 잘 되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작전 지시였습니다. 이 농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못 웃으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작전 지시는 감독이 아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공격과 수비만 잘하면 돼. 이 작전 지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농구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의 작전 지시인 거, 작전 지시가 이러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웃음이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무슨 작전 지시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때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참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또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게요, 또 맞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격과 수비만 잘 되면 이기거든요. 또 맞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또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말이기도 하네. 그 수비하고 공격 잘 되면 그 팀은 이기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아무튼 이제 그때 일이 생각났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하프타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을 보시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 때 뭘 합니까? 휴식을 잠시 취하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하고 정신무장을 다시 해서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인가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정확하게 한 해의 반이 끝이 나고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인생이라는 경기를 펼쳐가는, 또 2024년에는 한 경기를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반전이 끝이 나고 다시 시작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과도 같은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보고, 또 남은 반년의 삶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 주셨는데, 이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헤드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었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표가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복절과도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매년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장자의 생명을 다 취해 가시는 것,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다는 뜻으로 이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저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지나갔다라는 뜻에서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요. 그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의 끝자락에 지켰던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수확물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매 해에 서두에 시작할 때 지냈던 유월절과 한 해의 끝자락에 지냈던 이 수장절 사이에 한 해의 중간에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자, 오늘 본문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초실절이 끝이 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끝나고 안식일이 7번을 지난 49일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처음 보리를 수확했었던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인데 이 첫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피부로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유월절은 안 지키면서 맥추절은 또 왜 지키는 겁니까? 수장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지킬 거면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월절은 바로 그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면 그냥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남은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안에서 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맥추절의 그 의미가 뭐였는가,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디서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씨를 뿌려서 그 첫 밀을 수확하는 현장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광야에 40년을 머물러야 했었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유대 광야의 모습인데 뭐 한마디로 딱 봐도 촉박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황량한 땅이 바로 이들이 40년을 머물렀던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기적의 만나였고 특별한 은혜의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지난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었던 그 특별한 기적의 은혜, 특별한 은혜의 만나를 지난 반년 동안에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뭐 누가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특별한 은혜 앞에, 기적의 은혜 앞에 분명히 감사하셨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죠,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요, 기적의 만나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일이 더 좋은 일입니까? 자기가 수고하여 씨를 뿌린 땅에서 얻는 소산물을 먹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2번 소산물이요?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훨씬 좋으시다고요? 수고도 안 하고 얻으니까. 네. 일리는 말입니다. 대답 안 하셨지만 아마 나름대로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셨을 건데, 어떤 분들은 우리 정은주 집사님처럼 기적의 만나가 더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것에 만족을 잘 못하거든요. 그죠? 직장에서도 멋진 성과를 내야 되고요, 자녀들도 학교 상위권에 속해야 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꽃향기를 맡는 일 하나조차도요, 어떻게 되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법한 일이 돼야 돼요. 마치 멋진 휴양지에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법한 그런 일이 되어야 되고, 또 짧은 인생을 통해서 찬란히 빛나는 결과를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삶은 우리 모두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까?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만나와 같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다 원해요. 왜요?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간증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교회 안의 간증을 보면 다 어떤 간증인가요? 평범한 간증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무언가 진짜 만나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의 만나를 맛보려면 광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돌아가야 그 기적의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기적의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야 그 기적의 만나, 특별한 은혜의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특별한 기적의 은혜, 그 은혜를 언제 맛보셨습니까? 언제 경험하셨어요? 힘들 때요. 그렇죠? 특별한 기적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그때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현실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분명히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건 맞죠? 근데 기억하시라고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우리의 일상이 깨지는 그 고통과 고난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러길 원하신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특별한 기적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 인생에 환난과 풍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만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런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번 주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만나의 기적의 은혜를 맛봤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 유학기간 8년입니다. 그 시간에 진짜 특별한 기적의 만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맛봤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힘들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것은 뭐냐면 수고하여 뿌려 얻은 열매를 먹는 일상의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서였습니다. 일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가까이 오셔서 챙기시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은혜, 친밀한 은혜. 바로 하나님은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고자 일상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먹고 살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지 그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새들이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입만 크게 벌리고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새는 없습니다. 새들도요, 아침 일찍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또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짹짹거리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또 어떤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절을 따라서 먹이를 찾아서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새의 생명도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새처럼 우리들도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땀을 흘려 양식을 얻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본능을 통해서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2024년에 이 전반전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 일의 소득을 얻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일할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주 끝인지 지구 대기권인지 멀리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돼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꿈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게 하실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대부분은 근사하지 않습니다. 근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사한 인생입니까? 뭐 근사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를 보니까 제 인생 그렇게 근사하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근사하지 않고요, 흥미롭지도 않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돌아옵니다. 자, 황금 같은 주말이 끝나면 어김없이 내일이면 어떤 날이 돌아옵니까? 네, 지옥버스와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옵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한 주 내내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버텨내야 하는 하루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어제와 똑같이 가족도 식사를 준비하고 살림을 해야 하는 그 날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 날이 똑같이 돌아옵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집, 학교,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평범하기 그지없는, 또 반복되는, 너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상을 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을 살아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잖아요. 지루하게 똑같이 시작되고 반복되는 삶에 결국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레미야가 2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우리 각자가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라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할 것이 없는 인생이어도 그 하루를 잘 마쳤다면 주님께서 그 하루를 살 용기를 주신 것이었고, 그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으로 감사해야죠. 그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피에르 신부의 조카가 피에르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삼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를 돌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81억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피에르 신부가 조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계시단다. 우리를 에워싸고 계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를,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이야. 그분의 의지가 사라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거란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보시면 집을 나서면 도처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뭘 해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햇빛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공기가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땅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이 사신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걷고 살아가는 이 터전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산소, 물, 땅과 같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떴어요. 비록 날이 흐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해가 떴습니다. 만약에 해가 뜨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종말입니다, 종말.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지구 종말이에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을 텐데 서울시청역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차량 한 대가 역주행을 하면서 사람을 치어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다친 큰 사고였습니다. 사망한 9명은 승진을 축하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기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하루에 고단했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이 끝이 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음이 닥쳐온 겁니다. 저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런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저는 갑작스럽게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또 그것이 혼잡해서 교통신호가 헷갈린다고 하는데 시정 보완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일상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소 잃기 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 깊이 감사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날이 언제일까요? 이날, 오늘입니다. 오늘 가운데도 지금을 말해요. 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이라는 그 선물, 특별히 그 인생이라는 선물 가운데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은혜이고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살아서 숨을 쉬고 오늘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맥주거절을 맞아서 일상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다 돌아보시면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 학생들 예배를 마치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임 때 다른 건 나누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둘째,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이 무슨 날인가 설명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맥주절이죠. 이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처음으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40일 밤낮을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두 돌판. 그런데 그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취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금부치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녹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하던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레위 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날 이 레위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맥추절, 오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신약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오순절날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처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날,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 오순절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날 맥주절이죠.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오순절은 바로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70명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많은 사역의 결과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곁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다가 자기들도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나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에 돌아와서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보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또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일이 잘 풀리고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맞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마음에 불만족이 있어요. 자신은 뭔가 부족하다며 느끼며 삽니다, 항상. 감사가 없는 삶은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삭막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해지길 바라십니까? 소유가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많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감사함이 없이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하는 사업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너를 띱니다. 자기 기분에 맞거나 조건이 맞으면 막 감사하며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조건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얕은 감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얕은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깊은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며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질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어떤 한 분이 감사하면 내 삶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누구에게 하죠?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감사할 사람을 생각하고 자꾸 찾으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그런데 더 이상 제가 감사할 사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한평생 감사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까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알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 감사를 통해서 눈이 열리면 우리 이걸 알아요. 아, 나는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질문 뭐지? 이걸 뭐죠? 인생이 쉬우십니까? 쉬우세요? 인생이 어려워요. 왜 어렵나요? 왜 어렵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 바로 다음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두렵고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난도 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너무 짐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속에 내가 붙들려 있는 인생의 힘을 안다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럼 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뭐죠?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거. 네, 또 다른 분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인생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요? 병이 낫는 기적이요? 닫혀 있었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서 취업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도 활짝활짝 열리는 거요? 뭐 이것 다 기적 맞습니다. 은혜 맞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하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겉머리 생명체하고는 함께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이란 말인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그 증거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을 언제 기대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그런 상상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한 가지 깔때기로 다 모아져요. 뭐냐면 나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빳빳하게 지켜세우고 힘을 주던 목과 어깨에 힘이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지죠? 왜 겸손해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제서야 내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했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고난을 지나고 나서.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인생은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내 계획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고난을 지나가면서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난 성품과 인격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다듬으셔서 성숙하게 빚어가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물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다듬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고난과 힘겨운 일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 고난까지도 의미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깊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근시용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서 쓰는 안경. 그래서 제가 최근에 렌즈를 바꾼 이유가 이 앞에 화면이 있는데 여기 성경 구절도 막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안경을 렌즈를 바꾸고 나니까 잘 보여. 멀리 있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한 가지가 좋아지니까 한 가지가 나빠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책을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선명하게 보여요. 에? 그죠? 저도 속상해요, 집사님. 그죠? 맞아요. 너무 속상해요. 요즘 이렇게 봐야 돼서 예전에는 저희 할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 일이 아니라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타이핑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를 오래된 사용했던 컴퓨터를 보면 자판이 다 달아서 밑에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막 달아서 없어질 만큼 저도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타이핑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가락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말려 있어요. 제 두 손가락, 오른손에 이 두 손가락 아침마다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근육이 이제 이쪽 관절에 있는 근육이 이제 굳어지고 생겨서 이렇게 말리는데 아침마다 그래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사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이 근육을 펴고 하루에도 뭐 수차례를 이쪽을 근육을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불편하고 딱딱거리는 지금도 이렇게 딱딱거리는 걸림이 느껴지고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돼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맞고 나면 한 3, 4개월은 괜찮다가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이제 근육이 굳어진 부분을 째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력과 이 손가락에 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저 정말 당연한 줄 생각해서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이제 불편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네요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 말씀 딱 맞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모든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를 맞아서 2024년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작전 타임 시간도 같은 이 하프 타임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이고 감독이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라. 구원받은 은혜 그 깊은 감사 속에서 살아라. 그렇다면 너의 인생이 너무도 풍성해질 거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다. 나는 네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제목과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좀 더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전반전을 속절없이 맥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만족함이 없이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너무도 불행했던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마음을 추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후반전만큼은 2024년 이 후반전만큼은 감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또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거 무슨 고백이냐면 다윗은 해가 뜨고 지는 일, 변하는 계절의 모습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빛,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시원하게 내리는 비,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 평생 동안 수백만 리터의 피를 고장이 없이 지금도 어김없이 펌프질하고 있는 그 심장, 바로 다윗은 일상의 기적을 보고 노래했던 거였습니다. 자, 또 시편 3편 5절 또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눕고 자고 깨는 일 너무도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 있었고 잠잘 수 있었고 아침에 깰 수 있었다고. 다윗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상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감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겠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이 현재라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선물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현재가 선물입니다. 지금의 일상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웃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올해 남은 이 반년의 경기를 치러 가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일상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남은 한 해 일상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